할렐루야. 2025년 3월 5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복음서에서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총 14번이 쓰이는데 그중에 8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에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을 다 알면서 살 수는 없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라면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3년간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끔 만난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란 누구입니까? 스승이 기준인 사람이고 또 스승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고 스승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스승이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미리 말씀하셨지요. 최후의 만찬과 또 세족식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이제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제가 왜 그 길을 못 가겠냐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왜 제가 지금 못 따라갑니까?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정말 나조차도 모르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앞에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정확히 아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바로 어제 했던 이야기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거의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어떤 목사님은 다른 일정으로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전에 식사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관련이 있어서 회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나는 모른다. 나는 같이 식사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며칠 전에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하냐?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는 밥을 같이 안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밥 먹은 걸 기억 못하냐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나 보네. 같이 밥을 먹었었나 보네. 그 이야기를 했나 보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안 먹었던 거예요. 진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며칠만 지나도 내가 했던 말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또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바로 아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은 그냥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잘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에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되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결국 나를 더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죠. 그는 장담을 했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보는 데서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결심이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언제 이것이 안 지켜집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런 상황일 때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손해냐 이익이냐의 갈림길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와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을 알아왔던 이유, 지금까지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이유, 그게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데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3년간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까? 이 순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 다녔던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이때 비로소 믿음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말했어야 할 것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모두의 감춰진 모습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이럴진데 오늘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떨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가르쳤냐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도 은밀하게 숨기고 가르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나한테 묻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뭘 가르쳤는지 알 거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렇죠. 사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께 물어볼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는데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히 대제사장에게 너가 이런 답변을 했냐고 예수님이 맞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25절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또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26절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너가 귀 자르는 걸 내가 거기에서 보지 않았느냐? 말고가 내 친척이야.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인의 기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다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분노가 그 눈에서 이글거렸을까요? 어떻게 네가 내 제자라는 놈이, 내 수제자라는 놈이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나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때 닭이 울지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자기 모습을 베드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3번씩 부인할 이런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수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셨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모르고 다니셨다면 그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모르고 제자 삼았겠습니까? 모르고 제자 삼았다면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들이 때가 이르면 떠날 것이고 부인할 것이고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제자 삼으셨고, 알고도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여전히 조건적입니다. 내 뜻을 따를 때, 나를 존중할 때, 나를 대접할 때, 나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무시할 때, 나에게 상처 줄 때, 나에게 손해 끼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모셔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원망이나 저주나 그런 섭섭함의 눈길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눈길,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신 까닭은 베드로야, 괜찮다. 너가 부인해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3번씩 부인하더라도 그것을 끝없이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는 저희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밖을 나가면 또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입으로 누구한테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은 여전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말과 행동과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나 구원받도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야 변하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돌이키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끝없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말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의 얼굴, 나의 표정, 나의 행동, 나의 걸음, 어떤 것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세상, 악에 물든 세상, 찌들 대로 찌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듯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그렇게 극히 바라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넘어질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저희를 지켜보시고 사랑의 눈길로, 긍휼의 눈길로, 자비와 인애의 눈길로 바라봐 주셔서 그 강렬한 사랑의 시선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